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 가운데 보다 보면 그 환경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우리 7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식당이나 좋은 레스토랑에 가보면 어떤 좋은 레스토랑에 가봤죠? 호거 찬팅. 저희 살던 데 보면 호거라고 그 샤브샤브입니다. 중국 전통 샤브샤브인데 거기에 가면 맛이 우리는 맵고 또 단맛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거라고 하는 그 음식은 입에 들어가면 이게 중국 사람들 마라라고 하는데 맛이 매운 맛인데 매운맛이 그냥 화끈한 맛입니다. 막 입안에서 막 열받는 그런 맛. 그러니까 이렇게 막 먹고 싶은 매운맛이 아니라 먹기 싫은데 이렇게 매워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거를 제가 갔는데 유학생 중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여기는 호거가 유명하니까 그거 한번 드시라고. 그래서 한번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뱉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준 사람이 성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번 몇 번 한 몇 점 먹고 끝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래 먹으니까 저기 중국 팀은요 이거 4죽을 묻습니다. 이거 호거 먹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그릇 먹으면 한 2그릇 3그릇 먹 그래갖고 얼굴이 저렇게 다 부었거든요. 중국 팀. 근데 그런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이나 어떤 좋은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담아올 때 어느 그릇에 담아옵니까?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호텔에 음식을 담아올 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적은 그릇에 음식을 내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내올 때에 중요한 건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서는 이 그릇도 중요한데 저기 시골에 시장 골목에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출입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점에는 그릇 역시도 수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 때문에 한번 갔다가 그 사역자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이렇게 시장에서 먹을 법한 그런 음식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잠깐 들러야 돼서 화장실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가게였는데, 아니 요만한 가게였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막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화장실 옆에 조리실이 있고 그 화장실 안에 모든 음식해야 될 야채가 거기 다 들어있고 파라고 그러죠. 그 파 한다는 병기와 함께 친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뭔 일을 받으라도 파야 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일을 봐야 되는 막 기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조리를 하고 그 조리한 것을 결국은 손님들한테 내고 있고, 근데 우연찮게 화장실을 들렀기 때문에 조리실까지 자연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왜 중국 이 식당에서 조리실을 다 막아놓는지 그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식당은 청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리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사방이 다 왜 가렸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불도 이 백열등 하나 가지고 있고, 백열등도 밝은 것이 와트수가 큰 것이 아니라 뭐 70와트 될래나 30와트 될래나 그거 하나 달아놓고, 그 샤워가 아니죠. 샤워가 아니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 설거지 이게 대야가 있는데 거기 설거지 대야에 무슨 밀가루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조리기구에 거기 다 들어있고 기름 다 들어있고 밀가루 다 들어있고 녹슨 거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러면서 한번 싹 해고 한 것이 설거지 다 합니다. 그렇게 설거지 한번 다 한 거에다가 음식을 담아갖고 그렇게 내고 그 낸 거를 먹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 들렀다가 그 조리실을 확인하고 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 나오는 정말 배가 고파서 식당에 앉아 있는데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그 조리실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런 역시도 수준에 맞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4장 7절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금그릇에 담았습니까? 은그릇에 담았습니까?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은 그릇을 말을 합니다. 마치 보석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금은방에 갔는데 그 금은방에 가서 수많은 보석들, 금은들을 나열을 해놓고 그 나열해놓은 그 바지에 그 받쳐놓는 것이 그냥 흙으로 전혀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질그릇에다가 금은 보석을 내온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줬냐면 세상에서 전혀 가치 없을 것 같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똑바로 봐야 될 존재, 온전치 않은 존재들에게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두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슬퍼하거나 낭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세상에서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배를 그 질그릇 위에 두신 것은 이와 같은 정말 가치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너에게도 보배를 주고 계시고 있고, 보배를 허락하셨고, 가치 없는 너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말씀하셨습니까?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보배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보배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배는, 하나님의 보배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가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이렇게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죠? 여기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죠?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말로 하라고요. 요거는 가치인데, 가치라고 하는 말은 얘도 값이라고 하는 말이고 얘도 값이라는 말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은 값어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값어치. 그런데 성경을 보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값어치 매비겨 보겠습니다. 예성이의 손가락의 값어치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얼마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렇게 손가락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뭉툭합니다. 저 손가락 얼마입니까? 얼마면 얼마일 것 같아요? 저 손가락.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5손가락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동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동생을, 쟤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5만 원? 세월호에 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세월호에 죽었었던 단원고 학생들의 그 죽음의 값을 정부는 얼마로 매겼습니까?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뭐 2억, 3억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월호에 타서 죽었었던 그 학생들, 그 한 명의, 한 사람의 값어치를 세상 정부는 2억 혹은 3억으로 매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류건숙 자매님, 제 옆에 있는 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애는 몇 억짜리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쟤를 사간다고 그러면 파실 분 예람이 파실겠습니까? 나 예람이 쟤 말도 안 듣고 뭐 이래 막 이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꼴보기 싫어, 나가, 죄송합니다, 뒤져라. 세상 부모님들이 가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뒤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후회할 것이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안에서는 후회할 거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정말 나갔어,
정말 나갔는데 1시간이 됐는데도 놀이터도 안 보이고 어디도 안 보여. 조마조마해 올 것입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밤이 이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해는 낮떨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데 자기가 나가 뒤져라 했으니까 직접 나가기는 그렇고 나가서 찾기는 그렇고 자존심이 있어서 부모의 명예가 있지 내가 어떻게 가서 찾냐 이렇게 하다니 3시간 지났습니다. 4시간 지났습니다. 10시 지났습니다. 10시 지나면요 끝난 거죠. 한 7시 8시부터요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 녀석이 꼴통짓을 많이 해서 마음으로 너 말 안 들으면 나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한국에서 아니라 한국에서라고 그러면 말이라도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라도 통해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뭐야?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찾아올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뭐 세상이 흉흉해도 근데 중국에서는 말도 잘 못하는데 너 나가 그랬더니 요 녀석들은 안 나갑니다. 죽을까 봐. 근데 요 녀석은 멋대가리 없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나가놓고 저희 사모한테 쟤 어디에 있어? 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안 나가냐 이렇게 합니다. 안심을 하고 왜 문 앞에 서 있냐 그럽니다. 저 밑으로 가버려 보기 싫어. 그러면 조금 더 나갑니다. 한 1, 2m 더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면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이라고 그래요? 더 들리라고 제 귀에 들리라고 왜 엘리베이터에 있어 나가라니까 저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어떤 죽은 자를 향하여 보험을 들어놓고 어떤 사람은 팔을 보험에 들어놨습니다. 키보드 손가락 얼마예요? 키보드 얼마입니까? 모델들 다리는 보험에 들어놓고 얼마입니까? 저마다 값을 매겨놨습니다. 그와 같은 값을 세상은 매겨놨는데 여러분은 정말 얼마짜리입니까? 내가 얼마짜리라고 보여집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실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은 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가 세상의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부호, 자기가 가지고 있다,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척도로서 섬을 산답니다. 섬. 어떤 섬을 좀 사볼겠습니까? 제주도. 여러분 어떤 섬을 살 것 같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 자기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을 산답니다. 그 섬을 사서 자기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세상의 섬들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만물들이 그 섬이라고 하는 그 부자는 섬을 사서 자기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이 나 때문에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모든 환경들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내가 거기에 있으면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의 가치는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으면 세상은 얼마를 말을 하고 얼마를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보면 세상은 얼마짜리를 매겨냈지만 나는 부모는 저 자식을 향하여 좀 전에도 우리 자매님 말했지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 때문에 내 가치가 그 보배와 똑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고 형용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랑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첫째 계명은 뭐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안에 전제 조건을 앞에다 뒀습니다. 뭐지요? 내 몸과 같이, 요게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왜 그냥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됐을 뻔했는데 왜 네 몸과 같이 동일하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놨을까? 왜 그랬을까? 이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내 육신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육을 다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왜 주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찾은 건 왜 주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내 몸을 누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지금 네 몸을 누가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몸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부모가 그 세월호 안에 죽었었던 그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몸을 사랑하는 건 그냥 내가 네 몸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고 있어.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그거예요. 내 가치가 지금 가치라고 하는 요 가치, 값어치를 매겨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내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식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1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그 어떤 값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내 자녀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자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 있어서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조건 가운데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 포기한 사랑인데, 전부 다 포기한 사랑인데, 좀 전에도 기도했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자라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목사가 단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레벨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자랄 수 있는, 근데 나의 전부라고 하면 그냥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비전토 친척을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고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러 나 혼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웠습니다. 왜냐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머리끄댕이 한번 딱 붙잡고, 저희 사모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랬나 장모님한테 그랬나 머리끄댕이 한번 붙잡고 나가 이년아 이랬답니다. 한번 그렇게 당하는 거 그냥 나만 당하면 아주 쉽거든요. 나만 오히려 나만 당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내 자식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머리끄댕이를 뜯었고 막 잡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얘한테 가치를 어떻게 매겨놨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매겨놨거든요. 내 자식의 내 마음은 내 자식을 보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식입니다. 근데 그냥 나는 그렇게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요. 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 하나님 얘도요, 하나님 쟤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나병 환자 촌에서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 있죠? 손양호 목사님. 핍박당해서 자기 자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공산당이. 그런데 그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목사로 키웠습니다. 대단하시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드려지는 건 오히려 되게 쉽습니다. 왜? 믿음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참 또 이거 생각이 나서 이거 얘기해야 되나.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렇게 그냥 그래 기도하면서 어른이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다녔는데 내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이 같은 교회 안에서 너 왜 그래, 너 왜 저래, 너 왜 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여기가 막 뚜껑이 열리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라고,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의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가치가 어떠하냐면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만큼 내 가치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 눈에 봤을 때?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여러분 각자를 봤을 때 하나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배를 허락하셨어요. 그 보배를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네 영혼을 좀 사랑해라. 지금 네 안에 보배가 있는데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바라면서 좀 전에도 제 얘기했지만 저 녀석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 빨리 좀 들어왔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 앞에서 안 가고 그 자리에 있기를, 목사님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나가 그래서도 목사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 나가게 하지 말아요. 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목사님 때리세요. 오히려 이럽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정말 답답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말이라도 안. 뭐 이렇게는 하지. 근데 부모의 입장은 목사님 저 나가기 싫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주 괘씸하죠. 괘씸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안에서는 저 녀석이 막 웃긴다 이 말이죠. 이 안에서 막 이 안에서 그래, 네가 그래야지, 네가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랬어? 그래 나가자. 까짓거 오늘 아주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아버지 자유 얻었네. 이렇게 돼갖고 뿔뿔이 흩어지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차라리 아버지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저는 죽어도 목사님이라고 같이 살래요. 뭐 커서 마누라 만나면 떠나겠지만 그 말이 다 거짓말이고 다 밝혀지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자기가 버려지지 않고 그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오기를 이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늘 강조하고 늘 비유로 사용되지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나간 거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저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종들한테 잔치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준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그 모든 가락지도 신발도 새 옷도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가치를 안 매겨요. 여러분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냥 수평적인 바로 앞에 있는 자세,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각자를 보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가 지금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 어떤 값어치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가서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어요. 어느 순간 낙심될 만한 일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에, 그것에 대해서 우겨쌈을 당하면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다시 한번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럽니다. 왜? 보배가 있어서, 보배 때문에. 지금 이게 늘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과 육에 가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원수 마귀와 더러운 영들에 대한 그 싸움을 말하고자 해서 그래서 전신갑주 취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영적 존재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싸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저 지금 유미가 가버렸는데 유미하고 싸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 우리가 귀신아 원수 마귀야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귀신아 떠나라 원수 마귀에 떠나 미혹의 영은 틈타지 못하라 하늘의 전권자자 수전 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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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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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가 아니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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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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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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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맨날 내가 무슨 귀신하고 권투글러브 차고 맨날 복싱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것도 귀신 빡 이거 귀신 안 맞아야 되는데 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하고 싸우는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 내가 지금 그 안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우겨쌈을 당하고 있나? 지금 그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 주님이 조금 보이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보이고 성경을 볼 때 보이고 예배를 드릴 때 보이고 그때 조금씩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오직 100% 주님만 보기를 원해요. 100%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해요. 우리가 내가 얘를 사랑합니다. 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제 영혼을 사랑합니다. 제 육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별로 육신은 뭐 봐줄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끔 그럽니다. 손가락은 짧지, 다리도 짧지, 머리는 비틀었지, 이빨은 벌어졌지, 키도 작지, 뭐 봐줄 수 있는 게 하나도 미안해. 이렇게 된대. 근데 내가 제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훈련받은 양은 누구를 보고 갑니까? 주님 보고 갑니다. 내가 정말 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도 주님 보고 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쩔뚝거릴 수도 있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계속 주님을 보고 가고 있으면 그렇게 다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내 자식을 내가 쟤를 사랑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못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보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칭찬할 때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외점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니게로부터 그들의 아버지는 헬라의 아버지였어요. 헬라파였어요. 그 유대민족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읽었고 그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줄줄줄이 내려왔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 홍콩 목사님 저번에도 전화 왔을 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영혼들 제자 삼고 있고 홍콩에서 지금 한 30명 40명 될래나 그럴 겁니다.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겠지만 홍콩에서 30명 40명이면요 엄청 많은 것입니다. 홍콩에서 30명 40명이면. 그리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은 이제 딸내미가 둘째인데 그 딸내미만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첫째하고 셋째는 아들 녀석들인데 예배 때 이제 주일날에만 오고 평상시에는 전혀 이렇게 상관없이 살고, 그러면서 그 홍콩의 선교사님은 이 자기 자녀를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자기는 주님 사랑한다라고 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주교회 그 박보영 목사님이 있죠. 박보영 목사님은 그 의사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등지고, 이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로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자기 박보영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목사로 사용받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살았었던, 그렇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세상에서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그 육신의 암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원을 가다가 그 기도원을 가는 중간에 어떤 한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다 말고, 그 처음 보는 집사님이죠. 전혀 모르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시던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당신이 박보영님입니까? 처음 보는데, 근데 그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기도원에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오늘 밤에 박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를 만나서 이렇게 인도해 주라,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질병 때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질병 치료하시는 그런 삶으로 결국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게 목사로서 이게 지금 이제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은요 계속 주님 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가면, 아까 그 선교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때문에 이 마음이 조금 그런데,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신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녀석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갔었는지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갈등하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도 수긍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아비전토 친척을 부인하라 그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막 상급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요 아비전토 친척을 다 부인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이 부인한 것 포기한 것 이 세상에서도 받고 다음 세상에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죠. 먼저는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 길을 계속 갈 때에, 그러니까
비록 저는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히 믿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하기도 바빴어. 내가 신앙생활하기도 바빴어. 근데 그 신앙생활하기 바빠서 우리가 상처받고 챙길 수 없었던 그런 영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주님은요,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갚아줄게,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다음 생애에서도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이 분명히 누렸다 이 말이고, 그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막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 홍지기 형제가 온다고 그랬나? 홍지기 형제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그만 이거 하고 온답니다. 영혼들이 계속 이렇게 한 주에 막 이렇게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막 이렇게 옵니다. 주일 저녁은 늘 똑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관심이 가야 되면 말을 좀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이 가야 되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생명이 있어라.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어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안에 그와 같은 빛의 역할을,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좀 숫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빛으로서,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냥 뒤에 것들, 주변의 것들은 그렇구나, 저렇구나.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막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직분을 막 감당하고 있다가 주님이 봐라 그랬더니 봤어. 그랬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내가 막 주님만 보고 갔어요. 주님만 막 보고 가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주변 사람도 좀 봐야지. 그래서 딱 봤더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먼저 보는 것? 주님을 먼저 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내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값어치가, 지금 내 가치가 얼마짜리냐. 주님이 나를 놓으시겠느냐, 포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정말 내 가정들을, 내 자손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느냐.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세월호에 지금 빠져있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가요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람들은, 그 부모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TV를 보면서 이미 죽었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미 산소도 다 빠지고 배는 뒤집어지고 저렇게 파도는 세고, 이미 그 부모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가느냐, 누구를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홀로 집에 그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가긴 가는데 비슷한 사람 쫓아간다 이 말이죠. 비슷한 사람들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사람. 정말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주님 보고 가는 가는 시선이 가는 시선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요. 지금 내가 왜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그러고 영광의 왕이다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아니시다. 세상에 비조된 그런 신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그렇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값어치를 매기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질그릇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폭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그 영혼으로서 나를 값어치를 매기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먼지덩어리, 그냥 뭐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자,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값어치를 매겼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 앞에 이루어질지 몰라. 그러나 성령은 다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내 값어치를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값어치가 얼마나 그 값어치가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제대로 봤을 때 그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돼 있죠. 내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기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포기하라고 그래도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안 계신다 그 누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교회와 가정과 자손은 동일하게 네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찬양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대 1은 저기 가 있고 기대 2는 어디 직장 가 있고 기대 3는 지금 손톱 소지하고 있고 안 믿어지면 낙심하게 돼 있지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지요. 그냥 내가 내 입술로 몇 마디 대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성령이 인쳐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늘상 내뱉는 말이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았는지를 진단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산 시간, 성령으로 생각한 시간, 성령으로 보고 판단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여하튼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내 값어치를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게 매기시고 그와 같이 오늘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허락하신 이 보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혼탁해집니까? 정말 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진 이 보배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낙심과 근심과 우겨쌈은 그 보배가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보배가 보일 때, 이것이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세상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 모든 삶 가운데서 막 세상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찬 것 같은데 나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오늘도 또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는 그 보배로운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이 부모가, 저 역시도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과 아주 다른 것을 봅니다. 가치를 지금 매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가 얼마나인가, 이 가치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질그릇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보배를 바라보며 또 보배를 섬기며 보배가 있기에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생활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기도합니다.